말씀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확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처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량은 실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 행하십시오. 문자적으로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되게 많이 번역되어 있죠. 성령 안에 행하십시오. Work in the Spirit. 그러면 성령 안에 행하는 것 반대는 뭡니까? 육신 안에 행하십시오이죠. 육신 안에 행하는 것, 즉 감각으로 행하는 것, 혼의 영역에서 행하는 것. 성령 안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또 성령에 의해 살면 성령에 의해 행할지니,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먼저는 성령으로 사는 게 먼저, 그렇게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일상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눈이 항상 말씀이 말하는 바에 있고 상황이나 느낌이나 혹은 감각들이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학문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3차원의 지각을 가지고 4차원 이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행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각으로 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영역은, 그의 영은 그의 감각에 종속되었습니다. 영이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감각이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즉 그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의 지식은 영적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을 때 그는 그의 감각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지정의로 표현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라고 하는 몸, 집을 입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즉 죽음은 끊어지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고 대역죄를 저질렀고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아담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했지만 그가 불순종한 이후에는 그 동일한 임재가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 두려움의 결과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질 수가 없었죠. 영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다. 영적인 죽음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즉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봅니다. 아담은 자신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이렇게 벗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트로피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봅니다. 당신은 그분의 관점, 즉 말씀으로 봅니다. 성령의 계시 관점에서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둠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둠 속에 있게 되겠죠. 당신은 감각이 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 자연적인 죽음에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육신, 즉 감각에 지배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감각에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값을 지불했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이르신 그 성령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가 전혀 없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이죠. 당신은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듭난 영이고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감각이 지배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 세상의 요소들과 실패, 좌절, 어둠, 부패를 이겼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현상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성량과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희생과 사랑과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 법률들, 이 시대의 트렌드들, 흐름들 이것들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자신이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늘의 영역에서 왔고 즉 우리는 프롬 어버브한 존재이고 그리고 더 큰 하늘의 영역에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특별히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는 걸 그렇게 인정하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고 이런 말씀 그대로 믿고 그 관점에서 그런 자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라고요? 육신의 감각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과 생명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각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른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위치에 자신을 두게 되고 그는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즉 감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말씀 안에서 행하라. 믿음으로 걸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자연적인 관점이나 내 오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을 아버지 말씀의 관점으로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대로 복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장마철이지만 건강하게 또 승리의 길을 걸으시다가 저녁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